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순종의 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고백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삶이 보여질 때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아무리 핍박이 강해도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구나. 저 장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장로에게 함께 계시구나. 이걸 보여주면 이슬람 세계에서도요, 그들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요, 예수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을 받고 가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늘 약해서, 연약해서, 상처에 매이고 자기 연민에 매이고 자기 갈등에 매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놓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짧아요. 풀과 같은 존재, 이슬과 같은 존재, 바람 같은 존재, 짧게 있다가 가는 존재인데 상처에 매이고 가난에 매이고 불신앙에 매이고 염려에 매이고 이 세상 먹고 마심에 매이다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동안은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난 날까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이사야서를 묵상하던 중에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멘입니다. 주님, 나의 휘장 물질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의 장막터를 넓히겠습니다. 하나님이 넓혀주신 대로 넓게 나가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는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를 못하고 늘 이 땅의 것 쳐다보다가 함께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겠습니다. 내 휘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말뚝을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방인도 우리를 봤을 때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가장 가로막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와 자녀에게 가장 원수가 뭐 같은가요? 자녀의 거역이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똑같습니다. 원수마귀 옛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무엇과 뭐를 밟으라? 뱀과 정갈을 밟으라. 왜 예수님이 뱀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뱀의 존재는 바로 사단을 가리킨 거예요. 뱀은 특징이 있습니다. 만물 중에요, 혀가 두 가닥인 것이 뱀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혓바닥 두 개를 가지고. 그게 뱀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사람에게 개입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이 세상 것들을 속여버려요. 저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이간질을 해요. 혹시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군가가 자꾸 이간질하고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요, 정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도사리고 있는 숨어있는 이 존재를 발견하고 추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를 밟아라? 뱀과 정갈을 밟아라. 그래서 이 원수 뱀은 특징이 뭡니까? 물어요.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퍼지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불신앙에 독이 퍼져, 어마어마한 염려에 독이 퍼져, 어마어마한 저주에 독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에 물렸어요. 전부 다 죄의 독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독사의 독을 물려버리면요 며칠 만에 죽습니다. 이 독이 조용하게 퍼지면서요 눈이 멀게 만들어요. 독사에 물린 사람 보니까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고향에서 옛날에 보면 독사에게 물리는 사람은요 즉시로 눈이 어두워져요. 그만큼 독이 강해요. 이 독사의 독이 퍼지면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 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거 이 땅 것밖에 바라보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고 독사의 독에 물리면 조용하게 온몸에 퍼지면서요 그냥 직사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독사에게 물릴 때는 바로 묵는 자리가 독이 퍼지더라도 질금 묻고 아니면 입에 뭔가 상처가 없는 사람이 독을 빨아내야 그 사람이 사는 거죠. 정갈은 뭡니까? 정갈을 쏘았다 하면 죽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정갈이 쏘면 어마어마한 상처가 밀려오고 어마어마한 낙심이 밀려오고 어마어마한 가난이 밀려오고 어마어마한 실패가 몰려오고 염려, 근심, 불안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따라합시다. 뱀과 정갈을 밟으라. 그래서 이것들에게 물려버리면요 그것들이 증세가 뭘로 나타나느냐? 이 뱀에게 물렸던 이 원수에게 물렸던 증세로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순종하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오늘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았을 때에 즉시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지 안다고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스님들도 알아요. 스님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간에 뭡니까 이 불경 안 읽어봐도요 스님들은요 훌륭한 스님들 성경 많이 알아요. 이용 잘해요. 그렇다고 그들이요 그거 믿는 거 아니죠.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뭐려고 하느냐?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이 원수가 이 옛뱀, 이 원수마귀 배경에 이 뱀이 도사리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만들고 성도와 성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간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최고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문제가 뭐냐? 핍박받는 데는 안 그렇습니다. 아주 이슬람 세계에서 목 잘리고 이런 데는요 성도들끼리 이간질을 안 해요. 근데 조금만 물질이 났고 뭐가 나면요 전부 다 자기 드러내려고요 이러면서 이간질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것이 밖에 공산주의나 밖에 와서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안에서 원수마귀가 그렇게 이간질을 하면서 혓바닥을 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따라합시다. 나의 입술을 나의 혀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혀가 믿음에 붙잡혀서 내가 살아가느냐 나의 혀가 원수마귀에 잡혀서 불순종하고 끝나느냐 둘 중 하나예요. 그것은 둘 중 하나. 야고보서를 보면은 바다에 큰 배가 있지 않냐. 그 어마어마한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조그마한 키다 키.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혀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죠. 아무리 포장하고 인격으로 줘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옛 재질 원수마귀에게 물렸던 이 옛뱀에게 물렸던 이 독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지 않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 부르시고 이 70인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제하는 권세를 주노라. 할렐루야. 예.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재현 선생님 재밌었어요. 이번에 아주 좋은 진리였어요. 자기 요건에가 이게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없다는 걸 모르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비행기 티켓을 하는데 그 에어아시아 직원이 이거 찍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고. 말레이시아 갔다고. 말레이시아만 갑니까? 브루나이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잘못하면 못 돌아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김여가 이걸 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권 전용대로 들고 나왔어. 여권 이제 만기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 김여사는 온통 이제 고민이야. 잘못하면 못 따라온다. 잡힌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할렐루야 하면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게 이제 여백이 없으니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게 찍을 공간이 없으면 잡혀서 남아야 되고 못 돌아온다고. 아니 그래서 내가 항공사 그 직원한테 아니 항공사 직원이 무슨 공항 출입국 관리국 뭐 직원도 아닌데 그 말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아니 빨리 가자고 내가 이제.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우리 김jan선은 이제 완전히 염려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집에서 가지고 올 때부터 그 염려 근심한 게 아니고요. 그 여백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두려움에 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인생의 문제를 알기 전에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너 언제부터 문제요? 아는 순간부터 그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잘못된 지식. 그러면 만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안다면 이것이 나를 지배한다 염려가 아닌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어. 지금 저기 출장 바람 피고 있어. 모를 때는요 우리 남편이 나를 제일 사랑해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누가 자기 남편이 호텔에서 나온 거 여자하고 나온 거 봤다. 이 말 듣는 순간에 어떻게 돼? 이건 원수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요. 온갖 것이 다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 남편 조금 전에 바람 핀 거 알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내가 그 잘못된 지식을 아는 것부터가 문제지. 그때부터 출발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라서 못 알아들을 거야 이거를. 나 그래서 요즘 쉽게 설교하려고 내가 작정을 했는데 또 어려운 말하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병이 오면 우리를 해치고 돈이 없으면 해치는 듯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다. 자, 이 말씀이 믿어지신 분만 하면 하세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모든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내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을 내보면서 이러한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 권세는 지금도 우리에게요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 권세는 지금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그 권세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너무너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사실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야, 이게 비행기 6시간 반을 타고 밤에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안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이 동말레이시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5시간 또 자동차로 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라. 그런 계산을 다 해버리면 저는 비행기표를 포기해야 돼요. 못 가요. 공항 갈 때까지만 해도요 못 갈 것 같아요. 가서 그날 밤에 공항에 잤는데 우리 정요한 여사 또 그 호텔을 못 끊었냐 3시간 자고 나가는 걸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들어가고 새벽 3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 왜 그러느냐? 거기가요, 공항 안에 있어요. 트랜짓 하는 사람이 잠깐 쉬고 가는 호텔 3시간을 끊어놔서 돈 싸게 7만 원에. 그래서 방을 3개 선교사님들께 해놨는데 두 분들은 다 가고 3개 방 합쳐가지고 20몇만 원을 주고 6시간 잠자는 걸로 이제 다 내만 잤죠.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두 분들은 이제 부인 사모님들하고 이제 다시 시내를 다 들어가서 새벽에 나와서. 공기가 안 통해요. 공항 아니니까. 아침에는 머리가 띵해요. 야, 예.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거 도대체가 사역을 할 수 있겠나. 내 속으로 은근히 아무래도 가서 통역까지 해가면서 이게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겠다. 그냥 선교사님이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뭐 돌아가는 거나 편하게 돌아와야 되겠다. 뭐 이러고 갔는데 브루나이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그 장로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그래서 일어나서 메시지를 할 때까지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첫 메시지 하고 나니까 목이 열려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역시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신경세포 감각 조직도 변합니다. 예.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기뻐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이 귀신들 원수가 창세기 3장 이후에 갖다 준 게 뭐냐? 가난을 갖다 줬어요. 질병을 갖다 줬어요.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을 다 갖다 줬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밟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무너뜨리고 역사했던 이 뱀과 청가를 우리에게 밟고 정복하는 권세를 바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요 대충 믿는 거죠. 대충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예수의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사니까 살아도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나의 인생을, 크게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나의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르게 살겠습니다.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잘 안 될 건데, 특히 불신앙 한 주간 많이 하고 살아온 분들, 그게 입술이 열려지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이슬람 세계에서도요 새벽에 그 뭔가 이슬람 세계를 향해서요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장로, 정글에 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지 난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분 보면서. 우리 교회 겨울에 왔을 때는 막 추워서 벌벌 떠고 이래가지고요 시커매가지고 그래서 뭐 대충 뭐 그러겠지. 난 가서 보고요 그 집에 잤거든요. 난 놀랬어요. 그 산골 속에 살아도요 많은 사업체를 거느리고요 놀랬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집을 거쳐가면서 먹고 잘 수 있도록 채워주고요. 오늘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실천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 좀 해나겠다. 아니요, 안 써요. 그런 분은요. 따라합시다. 작은 것부터 즉시로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올 겁니다. 저희 교회에. 사람은 참 예모로 평가하면 안 돼. 동남아 사람들은 뭐가 시큼해가지고 보면 뭐가 어설프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요 깜짝 놀라요. 신학교 점심 먹는데 젊은 청년이 나왔어요. 청년인 줄 알았더니 나이 꽤 됐더라고요. 학교인인데 학교인데 중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말레이시아 잘해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부터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밀이라고 하는 지역, 동말레이시아들은 밀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 집에 하나님이 거의가 그 어마어마한 수백만 평을 그 집에다 두셨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가 있는 그 땅을요 이 청년 아버지는 불신자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이렇게 이 젊은이가
집사인데 신학교에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면 신학교에 수십만 원 찍어 차를 7대를 신학교에 지원을 해요. 그리고 점심 사줬어.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이 없네, 내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중국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중국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한 대 사놓을 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차를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불안에 들어갔는데 학교에다가 신학교에다 차 7대를 사놨더라고요. 차 7대를. 매월 신학교 운영비를 냈어요. 수십만 원씩 매월. 따라합시다. 인색함을 깨트려야 부유함이 흘러납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돈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주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은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십니까? 예.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원수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요, 인생의 복음의 빛이 비치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 가정 안에 병이 들게 만들고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환경이 병들게 만들고 국가와 시대가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신 것입니다. 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따라합시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보았노라. 복음이 우리 인생에 선포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권세는요, 지금도 내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는 따라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세를 제할 능력을 나에게 줬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눈을 바르게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정글에서 사람을 잡아먹던 사람들도 변화됐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신앙 가운데 꽉 잡혀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나와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변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불순종이더라고요. 불순종.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원수마귀 하는 짓이 뭐냐? 불순종. 주일날 교회는 가라. 그러나 새벽 기도는 가지 마라. 주일날 교회만 간신히 가라. 성경은 읽지 마라. 성경은 읽어도 머리만 알고 삶은 살지 마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수마귀 속삭임을 거절한다.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하면 하십시오. 아멘.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는 지금도 나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은 나를 해칠 자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해칠 자가 없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요, 질병이 와도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근데 내가 염려를 하잖아요. 희한하죠. 염려를 하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염려가 10개가 와. 10개를 내 입에서 말을 하고 나잖아요. 100가지 만가지가 와요. 내가 이제 새벽에 갈 수가 없고 가서 나는 일을 해야 되고 새벽기도 갈 수가 없고 바쁘고 이 말을 계속하면요, 여러분의 입술에 말한 대로 열매를 맺었어요. 나중에는요, 질병이 와서 일어나지도 못해. 꼭 오늘 명심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어떤 저주도 거절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버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아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늘 아버지 차 사주세요, 못 사주, 이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신앙 좋은 아버지가 말을 안 했어요. 대학 딱 졸업하는 날에
성경책을 이 아들에게 줬어. 내 아들이 읽어보지도 않아. 우리 아버지 맨날 그렇지 뭐 그러면서. 1년이 지나서 아버지 뭐 차 사주기만 바라고 못 사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네 아기 다 좋지 않냐고. 언제 아버지가 내게 줬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은 성경책밖에 없잖아요. 네가 그 성경책을 펴봤냐? 아니요, 뭐 맨날 뭐 하는 거 뭐 펴봐. 그 성경책 안에다가 아버지가 공수표를 하나 써줬어.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도록. 근데 이 아들이요, 불신앙 가운데요, 불순종하면서요, 펴보지를 않은 거야. 따라하십시오. 오늘부터 펴겠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그래서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을요 마치 풍선 안에 쫙 바람 빠지면 뭐 힘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풍선에 바람 쫙 열면 여기 붕붕 떠가잖아.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데 안 해. 왜? 바쁘다고. 인생 다 끝났을 때 알아, 천국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염려 근심 잔뜩 하면서 세상 찜 무거운 거 다 지고 끙끙대도 끝나버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내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렵니 힘든니 못 살겠니 가난하니, 이 사람 평생 가난해. 그래서 그런 사람 돈 빌려주면 못 받아요. 빌려주지 마. 뻔해요. 그 사람 돈 빌려주면 못 받습니다. 왜? 가난하니까. 자기 말로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앞으로 더 부유합니다. 갈수록 더 부유합니다. 노년에는 더 부유합니다. 그런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런 분만 크게 아멘 하세요. 아, 그거 하는데 돈 듭니까? 왜 안 합니까? 그까지 인상 쓰는 것보다 나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노년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노년은요, 지나왔던 삶이 아름다워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추억 얘기를 잘해버렸더니 그 후손들이 다 기억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셉. 그냥 하늘의 별같이 바람의 모래알같이. 왜요? 그걸요, 그 아브라함이요, 그 100살 됐을 때 손주들 모아놓고 몇 살 됐을 때요, 내가 저 강건네에서 우상 중에 살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후손이 많을 것이고 내게 너의 볼 너는 복의 꾼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 너를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늙어서 왔는데 아들을 늙어서 100살에 낳고, 이야기를 그냥 얼마나 재미난 인생 얘기를 잘해줬어.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겠어요? 행복했죠. 그 행복한 얘기를 들은 자녀들은 그 행복한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뭐 가문에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뭐 우리 할아버지는 뭐 영의정이다 이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얼마나 잘합니까? 왜? 사람은 만들어서라도요 인생에요 지난날 행복한 추억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 뭐 안 걸려? 치매 안 걸려. 치매 걸린 사람 공통점, 지난날 인생이 불행해요. 맨날 남편하고 싸운 얘기, 사람들하고 맨날 갈등한 얘기, 남해가 사기쳤던 얘기,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봐도 막막해 있고, 비전은 더 없었겠. 늙은데 무슨 비전이 있어요? 이제 바라볼 게 없지. 그러니까 앞을 봐도 막막, 돌아봐도 막막. 그러니까 그 치매 오니까 늘 우울해가지고 치매에서 앉아 있어. 옆에 사람 물어봐, 치매 걸려서 앉아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추억 만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나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고, 이게요 간증할 수 있는 추억이 많아야지 후손에게도 말하는데 할 게 없어. 뭐만 해? 잔소리만 해, 간섭만 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멸망 가운데 살아왔던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늙을수록 항원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저 브루나이 가면 선셋이 굉장히 아름다운 데 있대요. 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선셋인데 뭐 알아보러 갑니까?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비싼 호텔이 거기 있대. 그러니까 김현수 목사 우리가 호텔을 못 자니까 그 선셋이라 뭐라 하더라고. 우리가 선셋인데 뭐하러 보러 가? 할렐루야. 따라 성도 말은 당신이 선셋입니다. 진짜. 근데 젊은 사람 보고 선셋이라 그러면 안 돼. 60 이상 된 분들 보고 당신 선셋입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아름다운 추억도 없어. 그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 그러면 자꾸 물질을 봐서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물질도 일부분인데 물질이 다 아닙니다. 그럼 목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게요? 아니에요. 저는요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주님을 위하여 야, 참. 그러다 옛날에는 한 기억했는데 못하겠네요. 예. 그래서요 인생에 참 새벽이면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모든 묶임과 저주를 속박을 끊어주시고 모든 갈등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할 이야기 아름다운 할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인생의 선셋이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저도 젊은 날은 비전의 사람. 그래서 지금도 아직 나는 젊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이야. 지금도 돌이켜보니까요 앞으로 바라볼 것도 많고 뒤로 돌아볼 것도 많고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앞에 보면 캄캄해. 돈 벌어야지 이것만 보는데 돈이 벌려지나 그렇게.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비전이 없어서 불행해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세요. 지난 인생 돌아보니까요 그 구합리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 얼마나 인생에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 그래서 입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 안 열어서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세계 나가서요 강의하면요 뿅 가. 간증 다 못해요. 저는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저 멸망에서 소망이 없는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뱀과 정갈을 밝혀진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원수마귀는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를 하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불순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불순종은요 하늘의 축복을 앗아가버려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원수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불순종하게 만든다. 말씀 들어도요 듣지 마. 지금 여기 앉아서도 그래. 목사님 말은 사기야. 듣지 마 그래. 지금 쏙싹 된 사람이 몇 사람 앉아있어. 귀에다 대고 쏙싹 된다니까. 그럼 너네가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이러고 쏙싹 돼. 여기서 보여 쏙싹 된 사람들이. 쏙싹 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더 안 가난했겠어요? 저는 아주 가난한 동네 사회적으로 그렇고요 또 살아오면서 가장 밑바닥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어. 양말 한 컬레 원원씩 신게 만들었어. 제 신발이 안 돼 보였더니 이번에 김현수 선교사님 내보고 김여전 선사 보고 전사님 목사님이 신발 한 컬레 사드리세요 그래. 왜? 몇 년 동안 똑같이 보잖아. 더운 나라 왔는데 똑같은 신발 신고 왔으니까 김여전 선사 보고 전사님 신발 참 이쁘네. 목사님도 한 컬레 사드리세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김여전 선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이 신는 것은요 발바닥이 편하고 항상 그거 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년에 한 컬레 신어요 신발. 봄도 여름도 더운 나라도 그거 신고 다녀. 그게 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어. 나는 그것 때문에 불행하거나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나를 불행하고 행복한 적이 없어. 여러분 원수의 말을 속상히 듣지 마세요. 그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귀신의 소리 듣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에게 우리를 해야 할 자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듣고 그대로 성취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이 일어날 때요 내게 염려 일어날 때 목사도 어떨 때는요 어떡하지? 이럴 때가 뭐 가끔 있어. 따라합시다. 거절한다. 근데 거절하면 뭐 어떻게 해요? 잡을 게 있어야 되잖아. 따라합시다. 나를 해칠 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
그것을 바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거절했는데 뭘 하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성취해야 돼.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복할 것은요, 권위 앞에 순종해야 돼. 그 첫째 권위는 뭡니까? 말씀의 권위. 여러분, 제가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성도님들 새벽기도를 잘 하네. 그래서 올해는 매월 첫 주에 새벽기도를 하자 그랬어. 그래도 안 나온 성도가 많더라고. 희한하죠. 제가 해보니까요, 다이어트 안 해도 될 사람은 조금만 먹으면요, 다이어트를 막 합니다. 아이고 살찐다면서. 뚱뚱한 사람 아예 포기를 해. 학교에서 대학 간에 시험을 봤는데 하나 떨어진 사람은 서울대학도 가고 연대도 가고 그대로 다 갈 수 있다. 하나 떨어졌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통곡을 하는데 몇 개가 틀린지도 몰라. 이거는 먹을 거 다 먹고 염려하지도 않아. 교회는 기도해야 될 사람, 울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 지가 기도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안 해도 될 사람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나팔을 불면서 기도를 해. 여러분, 누구의 얘기입니까? 어디 속하신가요? 따라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적할 것은 말씀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으면 어떻게 쓰느냐? 권세를요, 권능이 있어야 써요. 권능이. 자, 내게 어마어마한 돈보따리를 줬다 칩시다. 근데 이걸 들고 가라고 줬어. 어마어마한 것을. 자, 몸에 힘이 있어야 들고 가. 그럼 뭐 길러야 돼? 근육을 길러야 돼. 근육을 길러야 돼. 그럼 들고 가야 돼. 어마어마한 돈보따리를 줬는데 못 들고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를요,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뭡니까? 따로 권능. 그 권능은 내가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은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을 전심으로 해보세요. 속에 염려, 근심, 무기력, 나태 싹 다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그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도를 보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찬양을 보면서요, 그들에겐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편안한 나라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두워요. 훨씬.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어. 미래에 뭡니까? 이게 직장 생활하고도요, 퇴직금도 못 받아도요, 그들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온갖 염려, 근심 다 밀려왔어. 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는 원수가 그렇게 다 갖다 심어놔 버렸어. 그래서 주님은 따라합시다. 뱀과 정갈을 밟고 정복하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내 속에 두려움, 염려, 불순종, 거절한다. 참, 우리 자신을 길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면서 장로님들에게 다 새벽 기도,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5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났습니까? 네? 5분이 제 앞에 앉아가지고 장로님들이 5분이 새벽마다 기도했을 때 얼마나 힘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불순종의 영을 정복해야 돼요. 이게 무서워요. 우리 속에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그건 소용없어.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 영을 거절한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강팍한 마음 거절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누리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라, 실패는 떠나가라, 갈등, 절망, 날심은, 질병은 떠나가라. 이것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선포를 안 하잖아. 떠나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라. 그대로 그냥 읽으면서 한번 선포해봐. 시작.
네. 입술로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라. 따라합시다. 입술로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아픔, 실패, 가난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나는 뭐가 어렵고 뭐 이걸요 자꾸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요 다음에 처음에는요 바늘기가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뭐가 들어와? 낙타가 기어 들어와요. 우리 인생에 절망과 저주가. 그래서 이걸 대적해야 돼. 너희 원수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따라합시다. 대적하겠습니다. 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대적해야 이게 피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대적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 대적하는 입술이 있어야 돼요. 언제 하면 제일 좋겠어요? 새벽과 여러분요 밤에 나와 기도하세요. 근데 이놈은 지금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안 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대적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 인생이 몇 개 틀렸는지도 몰라.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엉뚱한 데가 돌아다니게. 남들 좋은 데 가고 할 때요 저는 그래 놓고 뭐 인생 안 된다고 그래. 따라합시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불순종의 영을 정복하라. 자, 말씀을 알아들어도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정복해야 돼요. 원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가장 방해합니다.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권세를 누릴 특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다. 오늘부터 누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누리겠습니다. 이 예배로부터 누리겠습니다. 자, 다 옆에 써놨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있다 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읽을까. 다시 시작. 그럼 끝났어요? 나는 온 천하에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겠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간다. 부정적인 생각, 언어, 비판, 불순종은 떠나가라. 질병과 가난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 이제 내게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특권이 주어졌다. 이제 주신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겠다.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씀의 불순종함을 회개합니다.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의 인생의 승부처로 삼기를 선포한다. 기쁨으로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을 위하여 금식하며 새벽마다 기도하여 하며 새 생명들은 돌아올지어다.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손의 새 성전은 있을지어다. 부흥은 있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설지어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믿고 우리 선포하면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